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아파트인데도 아주 관리를 잘 해줘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프레시메도 그 아파트입니다. 하루는 갑자기 화장실을 가려는데 불이 확 나가버려요. 그리고 계단도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층이 다 꼼꼼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이제 두꺼비 집을 일명 두꺼비 집을 봤는데 휴지가 나갔어요. 이 휴지가 나가서 찾아서 보니까 여유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좋은 게 뭐냐면 긴급 서비스를 하면은 금방 옵니다. 근데 정말 직원이 그 밤에 20분 내로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더니 휴지 15A짜리 휴지를 낍니다. 그 끼니까 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또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래 뭔가요? 그랬더니 한 박스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짜리를 이제 주어서 그거를 갖다 놓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거였어요. 퓨즈가 나갔을 때 퓨즈만 끼면 됩니다. 근데 이 퓨즈가 나갔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린 죽은 거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휴지를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휴지가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휴지 때문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휴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시죠?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끊어졌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불이 확 밝혀지면서 키게 했던 휴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휴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연결을 시켜주셨다. 회복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모습 속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인이었고 그렇게 연결되어 사셨던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 자신과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일치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혼자 하신 적이 없어요. 일을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신이시지만 하나님만 오셔서 그 일을 주님과 연결해서 하셨다라고, 일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것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9절 말씀이 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시며 그 일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다라고 하는, 일치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의심 속에 있었던 이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일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완벽하게 수행하여 주셨는데 그 일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독단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 속에 일치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일치하지 않고서는 결탄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라디오를 많이 듣진 않지요. 근데 TV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방송이 흘러나올 때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처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뜻을 그 속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과 또한 설정과 채널을 맞춰서 그 연결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연결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하고 때로는 믿음과 성령 없이 행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연결되지 아니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며 왜 관찰되지 않고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의 관계가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은가?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늘 떨어지지 않고 붙들고 연결된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자는요, 그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사와 찬양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연결의 힘을 쓰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 아들 녀석들이 있었는데 귀엽긴 한데 아침 일찍 가고 밤에 늦게 오니까 잠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집에 오더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을 깨워가지고.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철수야 성적표 좀 갖고 오너라 그래요. 그때 아이가 좀 성적표를 갖고 오기를 좀 못해요. 그랬더니 왜 성적표를 안 갖고 오냐고 막 다구칩니다. 그러면서 애를 깨워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렇게 가져오는데 빨리 갖고 오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인데 아저씨라고 그래요. 뭐 일부러 할 수도 있겠죠.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아빠로서의 역할은 잘 하지 않으면서 아빠의 역할만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이건 분명히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관계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품고 하지 아니하면 남남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연결이 되고 그 속에 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장 애써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그 속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산 것, 그것이 바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어디서 따져야 하냐면 얼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고 있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가, 내 직책이 뭐든지 여기에 달려 있는가, 또 직책을 가졌기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어쩌면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찾아야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된 자의 기본입니다. 그 후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점검해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이 안 되었는데 봉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예배 철저히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뭐예요?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봉사와 헌신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 어쩌면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 보실 땐 사소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연결이다, 관계다라고. 예전에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신혼이었는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해서 티켓을 사고 이 부부가 영화를 보고 갔어요.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보는데.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뒷문이 깨져 있고 그 속에 어쩌면 자기들이 그 새로 신혼이기 때문에 새로 산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폐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 폐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야, 놀래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요. 근데 보니까 집이 깨끗해요. 없어지긴 했는데 깨끗해.
그 주방을 가봤더니 무슨 음식을 해 먹은 흔적이 있는데 이 도둑놈들이 설거지까지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둑이 착한 도둑입니까? 예의 바른 도둑입니까? 도둑질 다 해놓고 여유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오는지 동선을 다 파악해서 그런지 음식까지 해먹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도둑이야 라고 할 수는 없지요. 도둑이에요. 나쁜 짓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딴 거 잘해도 여러분 설거지 해놓고 도망가던 도둑놈보다 뭐가 낫겠냐라고.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삶 속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구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면요. 봉사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헌신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또한 인간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 뭡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당연한 거고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가 되면 이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근데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단절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정말 좋은가?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다 좋으세요. 내가 봤을 때. 혹시라도 좋지 않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미 주님께서 휴주가 되어 주셔서 끊어진 전기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늘 의식하며 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한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 예수님은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안 하셔도 될 것인데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셨더라고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작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15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꺾여 있거나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점점 말라서 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죽어요. 늘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가지를 보십시오. 24시간 붙어 있어요. 1년 12달 붙어 있어요. 주인이 자르진 않는 이상 계속 붙어 있어요. 꾸준하게 포도나무의 줄기에 항상 연결되어서 붙어 있어요. 어쩌면 살인적인 그런 무더위 속에, 요즘 참 덥죠. 이 더위 속에도 붙어 있어요. 때로는 겨울이 올 때 이 폭설이 있을 때도 붙어 있어요. 태풍이 몰아칠 때도 절대로 가지는요 나무에 연결되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살아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도 못 맺고 시들어 죽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별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죠? 정말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해도.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된다고 말씀 안 봐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서서히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징조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졌을 때 금세 메말라 있진 않아요. 열매도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영양분, 수분을 못 먹고 시들면서 죽고 그 열매도 썩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영적 상태가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을 모를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이 둔감성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주범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그 만남, 주님과의 연결, 그것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떨어지면 죽는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 같고 예수님 믿다가 또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피폐해져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공허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점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둔감성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라는 것,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굳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노력이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노력 어떤 것이냐? 주님께 붙어있는 쓰려고 하는 노력, 주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주님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떨어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잘하고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연결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 길을 쓰고 주님과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해야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연결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면 요즘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힘들어요. 2분 지나도 못 견디더라고요. 불안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카톡 오죠. 문자 오죠. 어느 라디오에서 뭘 듣다가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오지에 가서도 산대요. 그게 다 나오잖아요. 넷플릭스 나오죠. TV 나오죠. 정보 나오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되죠.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다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전화로 할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도 이 핸드폰은 있어야 된다. 이 핸드폰이 없으면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9월 달부터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확실히 되진 않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9월 달부터 아마 핸드폰을 학교에다가 어디에 저장해 놓고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못 들어요. 그런 법이 지금 상정이 됐어요. 강력하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저도 그걸 찬성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요. 이 핸드폰으로서 서로 연락을 하고 정말 구사일생의 구조를 받을 때도 연결을 해서 구급대가 오고 아주 좋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전파가 죽거나 아니면 안테나에서 무슨 이상이 있어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면 연락이 안 되고 뭘 볼 수도 없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 와이파이가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으로 우리가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와이파이보다 더 강력하셔가지고 우리와 연결하고 계세요. 늘 연결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기도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요 기계 결함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와이파이는 어떨 때는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1층 유리문이 와이파이가 연결돼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못 열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새벽에도 못 드릴 뻔했어요. 문이 닫혀가지고. 다행히 여기 목사님 계셔가지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연결이 끊어지면요 문도 못 와요. 교회도 못 와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켜여 있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끊어져서 문제지 하나님은 늘 최고의 전파로 최고의 귀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결하고 계십니다. 오지에 가면 이 와이파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영적인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갈 때, 때는 괴로울 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그것에서 더 잘 터진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안 터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더 진실하게 애초롭게 기도하기 때문에 더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연결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그 삶이 뭐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며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나갔던 순종의 모습.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기도하며 사역했던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연결의 초점이다라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거 다 갖춰줬던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포함해서 보게 되면 뭔가 부족해요. 뭔가 아쉬워요. 육신으로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의 열매를 주시고 승리의 열매를 주시고 건강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덧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못 사는 자의 그 모습,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겸손한 자의 그 모습, 그분이 바로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하며 설거지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기 힘드시면 골방에,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20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길이에요. 기도 시간에 뭐 하나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항상 연결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김영근 목사님께서 쓰신 주의선교의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아주 감명 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혹시 주일에 하나님을 면회하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거에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이 되면 성전에 갇혀 계신 주님을 찾아가가지고, 갇혀 있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사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사식을, 곧 헌금을 넣어드리는 그 모습. 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우리의 주중 일상생활에는 어떤가라고는,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다시 월요일부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끔히 씻고 나오면 아주 개운한 것처럼 그 사우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일주일에 그 묻은 때를 여러분들 매일 세워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 그것처럼 그 세상 속에 묻어있는 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통해서 깨끗이 한 다음에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또 월요일부터 나아가서 또 죄를 짓고 또 묻어오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영성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별 탈 없고 기도 안 해도
잘만 된다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셨고 기도하며 사셨고 예수님과 늘 하나님과 연결된 그 모습 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연결, 그 관계 회복 속에 늘 중점을 두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